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웅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계속 조직신학 강의를 올리다가 이제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좀 사이버 초혼제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초혼제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고,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버 초혼제를 많이 우리 사이버 초혼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혼, 그러니까 영매라고도 하죠. 이 초혼의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국어적 정의는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입니다. 초혼의 성경적 정의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한 자, 그러니까 초혼하는 자, 혼을 불러들이거나 혼과 접하려고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신접하거나, 그러니까 딱 만나거나 이러한 시도를 트라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증한, 영어로 하면 abominate,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아주 헤이트 그 이상의 가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는 VR로 죽은 딸과의 만남 등이 시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사랑하는 가족이 또 많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이러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예민한 입장이 불편하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굳이 VR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그 VR 기술을 활용한 그냥 회상에 불과한 만남까지 박탈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 같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초혼, 영매라고 하면 좀 불편하죠? 초혼, 그 무당들이 불러들이는 막 그 혼을 불러들이는 행위,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그냥 개념이 그냥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분별한,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무당이 요란하게 구슬하고 혼령을 불러내는 행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VR 기술로 파고들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둘째, 구분하고 싶지 않고요. 셋째,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세 개는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구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VR 기술은요, 저도 좋아하고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영매, 즉 초혼제라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반대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진 보듯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것을 굳이 나의 그런 아쉬운 감정까지 초혼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것인가? 초혼이라는 이름, 영매의 행위로 그렇게 봐야 되느냐? VR로 그냥 발전된 기술로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초혼으로 정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반문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VR,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이 기술을 활용한 대화,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진을 보면서 회상하는 것과는 여러분 영적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죄송합니다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 네. 대화라는 것은요, 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컨버세이션이 맞겠죠.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라는 것은 아무리 컴퓨터랑 한다 할지라도 인격,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죠. 인격의 만남을 전제합니다. 설령 그 상대방의 인격이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실제로 인정하는 순간 어떤 존재와의 만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 대화가 그러니까 사실 그 홀령이 아니라 기계적 패턴에 불과하다라는 상대방의 인격이 기계적 패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초혼제가 아니에요. 초혼제로 갈 위험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초혼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이죠. 우리의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초혼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초혼 행위냐 아니냐의 기준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네, 우리의 동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 관할하시는 섭리를 마음 가득히 품고 살아야 될 유일한 존재, 그런 의무가 있는 유일한 존재가 결정권을 남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텐셔널리하게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초혼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try, 시도하고자 한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 또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 굿하는 그 행위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동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동기. 그런데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이 인격은, 상대방 인격은 귀신이든 무엇이든 실제가 아니라 가짜인 어떤 프로그램에 불과하니까 나는 결국은 나 혼자 대화하는 거야. 마음치료야. 상담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내가 그것을 인격으로 부여하는 순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형과의 대화도 실제로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스스로 변명을 해요.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는 인격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체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무속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동기의 진실성만 맞다라면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진실성이에요. 이 진실성은 내가 이 물체가 또는 이 인형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정하고 너라는 상대방을 정하고 너와 대화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 대화의 동기의 진실성인데 그 진실성에 진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진짜 귀신과 대화할 의도가 없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초혼제를 감행하고자 한 동기는 이제는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10분 정도의 메시지지만 시대적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상대가 실제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 대화는 사실 그냥 나만의 대화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정직은 뭐냐면 내가 트라이하는 순간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뭔가가 씌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악한 영과의 대화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게 정직성이에요. 그 정직성에 대한 분별행을 가지고 순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강의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